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얼마 전 사랑 울타리에서 전도하던 중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참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너무 착하고 순한, 우리 김재순 권사님보다 더 착하고 순한 영혼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인데 저를 초면에 만나서 저에게 한 질문이 저를 참 당황스럽게 했던 질문입니다. 뭐냐 하면, 목사님 설교는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잠깐 나는데 이 뉘앙스가, 이게 개인적으로 물으면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그냥 물어보는 것일 수 있는데 이분은 설교는 잘하세요? 이러니까 다른 건 대충 그런 것 같고 그나마 설교는 잘하세요? 이런 뜻으로 들려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 집사람한테도 묻는 질문이 비슷해요. 사모님 잘하는 요리는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데 이거 전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야만 요리 하나 잘하는 거 있으세요? 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은 너무 착하고 순해서 말이 원래 그렇게 여과 없이 나오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는 마음이 진정이 됐어요. 따지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그 말이요 제 귀에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지금 맴도는 중입니다. 목사님 설교는 잘하세요? 라고 묻는 그 말이 전 그 순간순간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과연 목사로서 설교 잘하고 있는지, 난 기도 잘하고 있는지, 설교 연구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난 전도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찬양하며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쩌면 한 자매의 입을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시험을 테스트하시며 목사 너 요즘 잘하고 있니? 라는 그런 질문으로 다시 바뀌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잘 믿고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험하셨던 기록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죠. 뭘로 시험 받았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지 여부를 시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통과하죠. 테스트를 완전히 통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주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합격. 너는 합격이야. 네 믿음은 합격이야. 그렇게 인정하신 것을 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욥이 테스트를 받죠. 시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본의 아니게 욥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뭐냐 하면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하죠. 게다가요 가장 단장의 슬픔인 자녀가 먼저 죽는 꼴을 다 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건강도 잃었습니다. 끝내는 자기 아내조차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고, 나중에는 친한 친구들조차 와서 막 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욥이 이런 테스트 속에서도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서 욥도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그래서 너 합격이야. 너 대단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셨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당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레갑 자손입니다. 이 레갑 자손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욥의 시험은요 그 자체의 믿음을 보십니다. 욥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셔서 한번 시험해 보셨지만, 이 레갑 자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레갑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표본으로 세우고 이스라엘들에게 너 이 사람들 봐라, 이렇게 믿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냐라고 책망하시려고 하나님이 레갑 자손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을 다 성전의 한 지도자의 방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딱 놔둔 것이 포도주 가득 담긴 종지와 잔들을 앞에 놔두고 있습니다. 레갑 자손들이 왜 그러시지? 어리둥절하게 쳐다볼 때 예레미야가 명령합니다. 이 잔들을 마시라. 포도주를 마시라. 이 명령이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대단한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식사 때마다요, 포도주를 물에 타서 주스처럼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 마신다는 게 별로 흉도 되지 않고 허물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식사할 때처럼 마시면 되는 겁니다. 일상화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게 보이는 이 명령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 레갑 자손들은 선지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선지자의 의도가 반드시 이 잔을 먹게 하려는 의도였으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전혀 예레미야가 당황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준비된 시험이란 것입니다. 이미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레갑 자손들이 마시지 않을 것을 알고는 이 시험을 내놨습니다. 역시 그대로 대답하기를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 레갑 자손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레갑 자손을 굳이 시험하신 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자기 선조 요나답이 했던 명령을 지켜서 굳건히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데 너희 모습은 뭐냐 한번 돌아봐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레갑 자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선조 요나답의 유언이 있어서 이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선지자 앞에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먼저 뭐냐 하면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레갑 자손들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렇게 명령해서 우리는 절대 그 명령 지켜야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레갑 사람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거죠. 레갑 사람들은 원래 겐 족속입니다. 성경의 겐 족속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로 아닙니까? 이빨을 들고 다니는 이드로. 이드로가 그냥 기억하시기 쉬우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인데 원래 갠 사람입니다. 근데 사위를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맞았더니 사위의 백성들 사이에 와서 봤더니 자기 사위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인 족속의 자손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살면 복을 누리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 모세와 동행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 위에 모든 레갑, 그 뭡니까? 개인 족속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드로가 자기 아들 호밥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여보내서 함께 살도록 하죠. 그 기원이 돼서 개인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사는 겁니다. 그 개인 족속의 후손 중에 레갑 자손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나타난 오늘 말씀에 요나답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요나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열왕기서에 나타납니다. 열왕기 한 유명한 임금이 있는데 남유다의 임금들은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임금들이 많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은 그런 임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후왕입니다. 예후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에 바로 예후 직전에 왕이 하나 있었는데 누굽니까? 아합왕이라는 아주 사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가 둘이 짝해서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바알 아세라의 숭배로 온통 물들여버린 그런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던 이 땅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예후가 쓰임 받는데, 문제는 아합과 이세벨만 있습니까? 그 주변에 수많은 측근들과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를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를 싹 완전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자원할 사람 나서시오 그랬더니 벌떼처럼 많은 사람이 지원해 왔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는 겁니다. 그가 묵묵히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도 끼어 사는 개인 족속의 후손 레갑의 자손의 일부일 뿐인데도 그는 그 일에 자원했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답을 얘기하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모든 세력들과 맞서 싸웠던 용사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싸움 속에서 그가 경험을 가지고 자기 후손들에게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왜 우리 북이스라엘이, 왜 아합이 저렇게 멸망당할까?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까? 이 모든 사고들 속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절대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포도나무 심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장막에 살아라 하는 다소 자손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유언을 남긴 겁니다. 한번 자손 입장에서 여러분 같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을 우리에게 남겨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농사도 못 짓고 살게 할까 하는데, 사실은 이 요나답의 마음속에는 자기 후손을 극진히 사랑하고 영원히 살 길을 알고 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요나답의 유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농경생활로 인한 정착생활 추구하지 말고 유목생활 지속해라. 이 단순한 뜻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안락하게 살면서 죄 짓지 말고 불편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살아라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안락한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죄 짓는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죄 안 짓는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틀림없이 안락하면서 죄 안 짓는 길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길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안락하면서도 죄 안 지으면 최고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뭡니까? 안락해지고 편안해지고 부해지고 강성해지면 항상 죄악길로 빠져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본성을 꿰뚫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거죠. 고대 사회를 보면요, 유목생활이 농경생활로 변하는 것은 문화적 진보입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삶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유목생활보다 농경생활이 좋죠. 그래서 어떤 세계 거대 문명조차도 정착생활에서 나옵니다. 유목민들이 무슨 문화를 가졌습니까? 유목민들이 무슨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독특한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그저 매번 돌아다닐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것은 그런 문화적 진보와 안락하고 정착된 생활을 하면서 생겨나갈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에게 권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명기 6장에 가시면 따라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하는 신명기의 유명한 교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고 신명기의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복락이고 안락한 곳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 삶이 윤택해지고 잘 살게 되고 참으로 모든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는 그때가 딱 되면 하나님 말씀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지 각오해라 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부디 너희가 이 복락 누리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너희가 안락해졌을 때 너희가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일 때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 보일 때 오히려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을 세우신 본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 잘 받았게요? 잘 지켰게요? 천만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누구를 섬기기 시작할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우상만 숭배하더란 겁니다. 여기에 하나의 심리적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광야에 정말 전쟁의 신, 유용한 신, 힘있는 신 그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농경사회가 정착해서 시작되니 이 농사에 필요한 신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바알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희한한 논리죠. 우리가 광야의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했고 이제 안락한 생활에 들어갔을 때는 풍요로운 신 바알이 필요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잽싸게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 문화는요. 이스라엘의 그 유목 문화에 비해서 너무나 뛰어난 문화였습니다. 굉장한 문화란 것이죠.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성한 민족이라도 다른 한 세계를 점령해도 그 세계가 원래 고유하고 뛰어난 문화가 있으면요. 문화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국 송나라가 정복을 당합니다. 어디에요? 원나라에 정복을 당하죠. 이 원나라에 정복을 당했는데 몽골이 원나라를 세웠는데 그러면 몽골 이 유목민들이 이 중원 전체에 들어와서 송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자기 몽골식 문화로 바꿨느냐? 천만에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문화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몽골 사람들이 점령하러 들어왔다가 문화적으로 뭐에 흡수당합니까? 송나라의 문화에 다 흡수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뛰어나지 못하니 오히려 문화가 역전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양 문명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 문명이 있습니다. 이 문명이 뒤에 일어나는 아카드 문명이나 히타이트 문명이 점령에 들어옵니다. 군사적으로는 점령하는데 문화적으로는 열등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수메르 문화가 오히려 정복자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똑같은 예가 언제 있냐면 로마 제국이 강성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헬라 제국을 점령하고 들어왔지만 헬라 문명은 찬란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문명이 헬라 문명에 다 잠식당해서 로마 문화라고 자랑할 것은 전부 다 보면 헬라 문화의 모방이요 그장 흉내내기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전부 다 문화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쉽게도 바로 이런 현상이 가나안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뛰어난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문명 속에 이 유목민인 이스라엘이 힘은 세서 강성한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점령하긴 했는데 문화적으로 누구에게 점령당합니까? 가나안 문화에 점령당하고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얘기를 잠시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 문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성하게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선별해서 부르시고 어떤 문화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문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문화를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문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교화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갈 사명을 가졌는데 아니요. 오늘날의 교회는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문화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만 오면요, 세상에 안 쓰는 재밌는 용어가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얼마나 부르면 아름답습니까? 참 저는 그 좋은 호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마땅히 부를 호칭이 아직은 없어서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라서 형제님, 자매님 혹은 성도님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분들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직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런 모든 호칭들을 포기해버립니다. 제가 늘 이걸 강조했었는데 요즘 잔소리를 안 했더니 또 심해졌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이 좋은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호칭들 다 버려버리고 언니, 오빠, 형님, 아우님, 야, 자, 너 왜 교회 호칭이 이렇게 변해야 됩니까? 우리 문화 속에는 아름다운 교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문화가 있습니다. 남들은 이상하게 참 저 사람들 별나 하지만 우리는 고유한 문화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축제가 있었습니다. 주로 종교교역제라고 그래서 종교교역 기념일 어간에 그 각 학과들이나 동아리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걸 하는데 일반대 다니는 친구들이 축제라고 초대를 하면 얘들은요 자기 대학의 축제 문화를 아니까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막걸리에다가 파전 같은 걸 해놓고 무어라 마셔라 할 줄 알고 딱 왔는데 웬걸요 술 한 잔도 주지 않고 그냥 재밌는 연극들 보고 프로그램하고 자매들하고 형제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웃으면서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글 이것만 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인가 하다가 실망했어. 이런 곳인지 몰랐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돌아가면서 과연 신학교다와 라고 얘기하고 그 돌아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신학교라는 자긍심이 있는 겁니다. 나는 신학생이고 우리 학교는 신학교고 우리 문화는 세상 문화와 다르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문화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긍심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와 동질화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문화에 섞여서 살아가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화의 고유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자긍심 가지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하는 일에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구별됨입니다. 세상 문화가 통하는 공간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문화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믿음의 삶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주의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좋은 유산들 유지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걸 포기해버리면요 실수가 생겨나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더 친하다고 야자하지 마시고 했어 어째서 하지 마시고 하셨어요? 집사님 뭐 하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됐어요? 라고 존대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 딱 포기해버리면 그때부터 막 가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주의하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사적으로 저한테 전화하셔도 교회에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저한테 전화하셔도 꼭 원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대화도 아들로 대우하지 않고 목사로 대접합니다. 어머니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야자하세요. 그래도 아니 목사님한테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분의 신앙이라서 어머니의 신앙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기 신앙의 범주 속에서 신앙의 문화 속에서 고백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발 세상의 문화에 역전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문화를 점령해 들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드러내야 되는데 가나안 문화가 역전해버립니다. 그래서 져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 일어났는데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혼합주의. 한마디 더 붙여서 해볼게요. 종교적 혼합주의.
이스라엘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바알이 혼합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이요, 한 손에는 바알을 들고 있습니다. 양수 겸장이죠. 둘 다 잡고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쩐지 아십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됨을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기고 적당히 그렇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살아가는 게 종교적 혼합주의고,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또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늘 주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속마음 저 깊은 곳은 하나님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죠. 하나님 그래도 좀 학벌도 좀 있어야죠. 하나님 그래도 뭔가 세상적인 거 좀 필요하지요. 그렇게 숨어있는 나의 욕심들이 우리를 혼합주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자신들의 후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령한 것이 포도주 먹지 말아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도 없이 평생을 장막에 살아라 그랬습니다. 장막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광야길이 생각나죠. 광야길에 이스라엘이 뭘로 살았습니까? 은혜로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이게 광야 생활의 경험이거든요. 광야 생활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 먹을 게 있었습니까? 단지 하늘 쳐다보면 하나님이 아침에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뭘 보내셨습니까? 밤중에 메추라기가 해질녘에 땅에 내려앉도록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뭘 주셨습니까?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 주셨습니다. 그것 먹고 살아갔습니다. 아무런 인간적인 노력이 없이도 살아가던 그때를 요나답은 기억하기를 원한 겁니다. 자기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 거지 같고 집도 절도 없이 그저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렇게 장막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절대 굶기지도 않고 헐벗게 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 자손들에게, 비록 이스라엘의 본 백성이 아닙니다. 개인 족속으로서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끼어든 족속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치는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하고는 그 삶을 오히려 먼저 고백해버립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이 바로 레갑 자손의 사례를 가지고 본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는 왜 이렇게 사느냐? 이방인 중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너희는 원래 백성 아니냐라고 책망하는 소리가 너무나 매섭게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8장 보시면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주십니까? 주십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곡 씻고 곡간 안에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가르치면서 들의 양날을 보라. 길쌈 쓰고 아니하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만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정확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농사지어서 파종해서 포도주를 거둬들여서 집을 지어서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로 주시는 보너스일 뿐이고 우리는 원래 은혜로 살던 존재들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라고 자기 자손들에게 그토록 신신당부했는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압니까? 레갑 자손들이 240년 동안이나 이 규율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이제는 예레미야 때가 되어서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아하, 이거는 모범의 사례야, 신앙의 사례야, 이와 같이 빛나는 믿음이 없어, 이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누가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딱 특해서 사람들 앞에 모범 사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 개인 족속으로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 가운데 살지만 자기 조상의 유훈을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240년이나 지켜왔는데, 너네는 본 백성인데 뭐하느냐? 준엄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절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요 취직을 했는데 당시 제 기억 속에는 참 좋은 직장입니다. 연봉도 셌고요. 앞으로도 전도 유망한 직종이어서 참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여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더니 대답이 충격적인 게 주일을 잘 못 지켜요. 주일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연봉이 세니까 주일도 나와서 일하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서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있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 요청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두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는 중보기도 요청서, 여러분들이 다 받은 공개된 거고요. 하나는 비공개로 저만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코팅해서 두고 새벽 재단마다 기도를 합니다만 이 기도를 보다 보면요. 어떤 분은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 허락해 주세요. 어떤 분은 주일을 못 지켜 힘이 됩니다.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도록 그런 배우자를 주세요. 이 기도 제목들은요, 제게 무한한 감동을 줍니다. 저는 목사로 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별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사는 곳이 교회니까요. 생활 터전이 교회니까요. 이런 고민 잘 못합니다. 근데 삶 속에 이 사회생활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은 믿음 지키려고 직장 옮기고 믿음 지키려고 신앙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지키려고 집을 옮기고 믿음 지키려고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는 결단들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들 삶 속에 일어나고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 지금도 일어납니다. 신앙의 절개가 도대체 뭔지, 믿음의 삶이 뭔지 그거 하나 지키려고 자기 삶의 주변부를 오히려 포기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드라마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락하고 더 좋은 삶을 요구하죠. 건강 위해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족 위해서, 직장 위해서, 승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요, 주일 성수요, 믿음의 생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이렇게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포기해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것에 불과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들 앞에서 가슴이 뜨겁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 얼마든지 빠져도 될 것 같은데 1년에 52번이나 돌아오는 주일인데 10년 하면 520번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정도야 뭐 어떻겠어. 천만에요. 그 한 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오히려 직장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예배 때문에 520번의 예배 중에 10년 동안에 내 가족의 초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그분들이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완전히 주 5일제 근무제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돼서 점점 더 이제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요, 그때 제가 총회 전도부에서 일할 때입니다. 그때 전도 전략을 세우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주 5일제가 시작되면 교회는 텅텅 빌 것이다. 주일학교 망할 것이다. 아이들이 다 부모님 따라서 산으로 들러 놀러 갈 것이니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말들을 많은 걱정들과 대안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잠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때가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철없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옥석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주 5일 근무제가 옥석을 가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빛나는 믿음이 드러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원래 가라지같이 세상 문화에 흡쓸려서 우리가 극명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신앙의 귀감을 보고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더 알곡 같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얘기했는데 제가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말이 나름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믿음의 알곡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그 무엇보다 믿음 지키고 신앙의 절개 지키고
레갑 자손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남들에게 귀감으로 전해지고 모범으로 전해지고 또한 그 신앙이 전달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믿음의 가문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한데 그치지 않습니다.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 유언이 전해져서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겨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네 살 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자녀가 다행스럽게도 큰 축복으로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레갑 자손 240년처럼 그 자손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 유지를 받든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오늘 35장 19절 말씀 읽음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레갑 자손이 그 조상 한 명 잘 만나서 요나답의 그 신앙의 유지를 받들었더니 요나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금도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에 갔다 온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 자손들이 아직도 여리고 지역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신앙의 선택을 하면 그 신학의 절개가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결단 속에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선택이었던 것을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 잘되고 흥왕하는 길, 복되고 참으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마음속에 늘 새기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삶을 택했지만 하나님 참으로 복받는 그런 족속들 되게 하셨고 수많은 본 백성들에게 믿음의 표본으로 제시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 주사 하나님 내 삶의 전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주변부들을 돌아보며 그것들보다 더 소중하신 주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저 교우들 신앙의 절개를 가지게 하사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 붙들고 주님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